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오늘은 8월 7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차례 함께 우리가 예배 때 나눴습니다. 여러 차례 나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딱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암송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큰 활약을 하고 있죠.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으로 아마 역대급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감동적인 게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받고 시상대에 올라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상을 받는 장면입니다. 괜히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울컥해져요. 제가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내가 거기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유독 우리나라 선수들만 하는 포즈가 있죠. 바로 국기에 대한 경례입니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축구 선수들도 시합 전에 애국가가 나올 때 딱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우리 선수들 시상대에 올라갔을 때 딱 손을 얹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국민에 대한 헌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국가가 자기를 차출하고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서 그 대표 선수로 갔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안세영 선수가 무릎에 인대가 파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안세영 선수가 참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안세영 선수가 국가를 대표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경기에 임했다라는 그 자세만으로도 참 귀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전 2절의 고백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죠.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국가대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마치 우리 선수들이 프랑스에 보냄받아서 거기에서 열심히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국가대표로 차출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오늘 한번 예배 있고 말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너머에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은 좀 많이 복합적인 눈물입니다. 그냥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힘든 거는 별로 사실은 훈련이 되면 그거는 나중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눈물이 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울었냐면 굉장히 억울한 것도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억울해서 우는데 나중에는 어떤 게 눈물이 나냐면 내가 군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군대라는 현실적인 딜레마가 제 안에 있을 때 너무 답답한 마음이 저에게는 눈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군대에서는 자기의 소지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군인의 군기이기도 하고
또 군인으로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군대 보급품을 받을 때 속옷 8벌, 양말 8켤레 딱 받습니다. 이등병 때, 관물 때 딱 속옷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우리 남성종 과장님. 비슷한 시즌에 우리 군대 갔다 와서 아실 텐데. 딱 그 관물대에 딱 정돈해서 놓습니다. 자고 나면 아침에 속옷을 입으려고 양말을 신으려고 딱 관물대를 여는데 양말 8개가 없어요. 7개밖에 없어요. 왜 그렇지? 근데 급하죠. 뭐 찾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관물대를 열면 양말이 몇 개 있을까요? 6개밖에 없어요. 일주일 지나면 양말이 2켤레밖에 안 남아요. 내 양말 어디 갔을까? 군대에서는요, 위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훔쳐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내 물건이 저 사람의 관물대에 들어가는 걸 위치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딜레마입니다. 그렇게 하루에 양말을 빨아가지고 건조대에다가 널어놓고 그 다음날 이제 걷어야 되는데 가면 건조대에 내 양말이 없어져 있어요. 내 속옷이 없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무 검사하고 관물대 검사하면 일직사관이 왜 자네는 관물대에 속옷이 없는가? 왜 양말 8켤레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누구 고참이 가져갔는데요? 그럼 그 고참이 혼나는데요?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네는 안 되겠네. 자신의 그 보급품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분장사고 나와. 분장사고 도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상 남의 양말이나 속옷을 건조대 가서 걷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속옷을, 내 양말을 걷어와서 내 가물대에 채워 넣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계속 그러다가 내가 그냥 일직사관에게 걸려가지고 군기를 돌든지 아니면은 얼차례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한 딜레마에 일주일을 살다가 예배당에 가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 이 삶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움이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어떤 그 현실 때문에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세상에 나가 예배를 드리듯 일을 하며 최선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의 눈물. 그냥 그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일터에서 나에게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며 어제보다 더 나아지는 내일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간절함이 없겠으며 그 예배에 눈물이 없겠으며 그 예배에 회개가 없겠으며 그 예배를 통해 변화가 없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는 교회의 일이고 신앙은 신앙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면 교회의 방식, 일터에는 일터의 생활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신앙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차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뽑아서 세상으로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피드백 미팅을 2번을 했습니다. 하나는 21주년에 대한 피드백을 했고요. 하나는 또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을 위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의 시작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목적지에 우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에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기독 작가이자 기독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분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졸업한 유일한 여성이고요. 그 당시에 C.S. 루이스, 기독교의 최고의 그 사상가였던 C.S. 루이스와 J.R.R. 톨킨, 반지의 제왕을 썼던 이 작가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지성이고 게다가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분의 저서의 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성인의 시절, 즉 목수로 살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감히 맹세하건대 나사렛 동네의 목공소에서는 기울어진 탁자나 잘 맞지 않는 서랍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임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기 전에 몫으로 일을 했는데 그 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몫으로서 서랍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할 때 삐뚤어진 것 하나 없이 완벽을 추구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공생의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목공의 일을 할 때에도 최선을 다했던 것은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예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며 그것은 곧 이웃사랑을,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려고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의 스케일이나 개인의 캐리어를 발전시키고 내 연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까다로움이 이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로 인함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함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뽑아서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군대에서 2년 2개월 동안 훈련 받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또 연단과 딜레마와 또 회개와 저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싸우는 과정 가운데 제대할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도 내가 이제는 제대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생각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 일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지금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동력자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관점으로 한다면 우리의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이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벌레를 잡아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려고 벌레를 잡습니다. 여사님이 왜 벌레를 잡냐고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벌레 잡으면 천당 못 가요 목사님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벌레 잡는 게 사람을 위한 거고 그것이 곧 천당 가는 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관점으로 일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일터가 이러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일하는 방식대로 누구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터 선교사로 이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돈을 벌고 나의 캐리어를 쌓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후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책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문제에, 현실의 어려움에 답답해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국가대표로 보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앞에 눈물이 나고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 우리 사랑 플러스의 일조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스케일과 우리의 캐리어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넣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 임직원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 완벽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과정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임직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한 리더십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터 선교사로 살기 원하는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